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요셉.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용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꿨죠. 꿈쟁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이 꿈이 단순한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이었다. 이 비전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오랜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모티브가 뭐냐? 바로 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분명한 꿈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사람은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돈을 갖는 것, 소유와 죽음을 초월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8년 전인 이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이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화재입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불이 났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화재로 300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홈리스가 됐습니다. 모두가 잿더미가 되고 타버려서 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가게에 이런 안내문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바로 정상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비전을 창고에다가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겠죠. 비록 오늘 먹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홈리스가 되고 오막살이가 다 쓰러져 가더라도 이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공사장에 흙을 나르는 허름한 트럭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공사장 트럭 운전한다고 날 깔보지 마시오. 이래봬도 내 큰딸은 스카이 대학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이기에 그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이 힘든 상황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냐?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또 이런 것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야 될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왜 출근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몇 사람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몇 사람이나 만족하고 행복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건 바로 이 해피니스,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삽니다. 아니, 항상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출근하고 일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반복된 인생 가운데서 나는 행복한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오늘 아침 나는 왜 출근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해피니스를 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은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그런 사람이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신앙인의 행복의 열쇠, 신앙인의 행복의 열쇠. 그 첫 번째는 바로 꿈과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놀다가 저녁을 맞이했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그 말을 듣고 내일이 뭐니? 내일이 무슨 말인지,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내일이 있는 인생에 행복이 깃듭니다. 내일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도 같은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에게 이 투마로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뭐냐? 개인적인 목표가 내일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꿈이다. 투마로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이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공기와 같아요. 공기. 우리가 잠시도 마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 공기와 같은 것이 비전이다. 도무지 기대할 내일이 없다.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게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돌을 깨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래요. 돌 깨고 있지 않소? 뭘 물어봐요? 지금 돌 깨고 있는데. 짜증나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몰라요? 먹고 살려고 이 짓 하고 있어. 퉁명스럽게 대답하네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답니다. 첫 번째 석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두 번째 석공은 왜 그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 목적이 꿈도 비전도 아니다. 세 번째 석공은 머릿속에 미래를 향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일하는 자세라든가 일하는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일의 수준과 성과가 다르겠죠.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향한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 그러면은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자,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호기심도 갖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향한 이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옆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슬며시 가보면은 뚜렷한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눈빛이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서로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제스처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삶에 지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힐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많은 힐링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화초를 가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씨앗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땅에 곧 파묻히게 됩니다.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씨앗이 땅 위로 올라가 있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던가 햇빛에 타서 씨앗이 죽어버리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땅에 파묻히고 맙니다. 차갑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씨앗이 되셔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갑고 어둡고 습한 이 땅 속에 생매장이 된 거야. 생매장이 된 채 지내온 씨앗이 어느 날 싹을 내고 세상으로 솟아납니다. 씨앗이 그토록 바깥 세상을 그리지 않았다면은, 고통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지 않았다면은,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렸을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일지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감옥 창살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지만, 비전을 품은 사람은 감옥 창살 밖에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창살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미래의 날들에 대한 이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판단이 신속하고 행동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판단이 흐리멍텅한 사람 많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인간관계 가질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다는 거죠. 내일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신속한 판단,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우리가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인생살이도 바로 눈앞에 오늘 살아야 될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롱텀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3달 뒤, 한 달, 3달 뒤, 1년 뒤, 3년 뒤, 10년 뒤, 이렇게 긴 세월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디언 아파치족이 추장을 뽑게 됐는데 최종 선발된 3명의 후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된 이 3명의 후보가 아주 높은 산의 정상에 갔다 오는 그런 경주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한 명의 후보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그 후보가 높은 산에서 뽑은 그 작은 풀을 증거물로 내놨어요. 자, 내가 올라갔다 왔어요. 두 번째 후보가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그는 산 정상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후보가 들어왔는데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건 엉터리인가 보다, 틀렸나 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추장님, 우리는 내년 봄에 저 산 너머 들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좋은 평야와 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추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후보가 산 정상으로 가서 그 산 너머를 보면서 꿈과 비전을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이 삶의 바퀴를 세워놓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그려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판알만 튀기면서 오늘 당장 살아갈 일, 오늘 이번 달 살아갈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롱텀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롱텀을.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높은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이 비전의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그것이 바로 내 비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